제사신의 품 진실을 믿고 알아야 한다. 이때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 해공제일, 수보리, 논의제일, 가전영, 고행제일, 마하가서, 신통제일, 목건년이 부처님께 전에 듣지 못했던 법과 사리불에게 바른 깨달음에 확신을 주는 수기를 듣고 희유한 마음을 내어 뛸듯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가지런히 하고 존경의 표시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었다. 정성을 다하여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들 중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 모두는 대중에서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 스스로가 이미 열반에 들어가도 공부할 일이 없다고 하여 다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오랫동안 예전부터 법을 설하셨고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으나 게으르고 몸이 피로했기에 다만 공부상부장만을 생각했습니다. 보살의 법으로 신통을 부리고 부처님의 국토를 밝히며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조금도 즐거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중생의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모두가 지금 나이 들고 늙었기에 부처님께서 보살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에 한 생각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바른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는 것을 듣고 전에 없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큰 이익을 얻었으나 그렇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뜻을 비유로 나타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 다른 지방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들의 가난은 더 심해져 사방으로 먹고 입을 것을 찾아다니다 우연히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다가 만나지 못하고 어떤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금부자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같은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하고 많은 남녀 하인과 가신들이 집안일을 도왔으며 코끼리, 말, 소양이 끄는 수레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상품과 곡식의 거래는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쳐 나라 안팎에 많은 상인이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아들은 지방 여러 군데를 떠돌다 마침내 아버지가 사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만 생각했지만 아들과 이별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이 일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 금은 등의 진귀한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 찼으나 자신은 늙고 자식이 없기에 자신이 죽게 되면 재물을 맡길 사람이 없어 그 많은 재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을 찾으려고 늘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또 아들을 찾아 재산을 맡기면 이런 걱정거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궁핍한 아들이 이리저리 분팔이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멀리 대문 앞에서 보니 그의 아버지는 보배로 만든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바라문과 경호원 및 거사들이 모두 공손한 자세로 그를 에워싸 모시고 있고 그들은 매우 귀한 진주 목걸이로 몸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시종과 하인들은 작은 벌레나 곤충을 쫓는 인부채를 손에
손에 들고 아버지를 좌우에서 모셨으며 보배로 장식한 휘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려 위를 덮고 꽃처럼 벌럭이는 아름다운 깃발을 들이웠습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수를 땅에 뿌렸는데 아름다운 꽃이 흩날렸으며 진기한 보물을 버려놓고 주고받는 화려한 모습이 아버지에 대한 위엄과 존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들은 큰 세력을 지닌 자기 아버지를 보자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곳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분은 아마 왕이나 왕족일 것이니 내가 품팔이하여 음식을 얻을 곳이 아니다. 이보다 좀 못한 가난한 마을로 찾아가 내 마음대로 품을 팔아서 먹고 입는 일을 해결하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여기 오래 있다가는 잘못 붙들려 강제로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그때 높고 큰 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나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보물을 이제 맡길 때가 생겼다. 내가 늘 아들만 생각했는데도 만날 수 없더니 홀연 제 발로 찾아왔구나. 나는 나의 소원을 때맞춰 성취하였다. 내 비록 늙었으나 아들을 찾지 못하여 여태까지 애석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있던 사람을 급히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가 아들을 붙더니 가난한 아들은 놀라 원망스럽게 내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붙드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를 더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붙잡혔으니 이들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기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에게 그 사람은 데려올 필요 없다. 억지로 데려오지 마라. 찬물을 끼얹고 정신을 차리게 해라. 다른 말을 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못난 마음을 알고 호화롭고 부귀한 생활은 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줄 알았지만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이 아들한테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가도 좋다라고 하니 가난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고 땅에서 일어나 거기보다 좀 못한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먹고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아들을 타일러 데려오고자 방편을 썼습니다. 형색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두 아인을 보내면서 은밀히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를 찾아 여기에 일할 곳이 있는데 품삯을 2배 준다고 해라. 그가 좋아하면 데리고 아이를 시켜라.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든 똥 치우는 일이라고 하고 너희도 함께 일한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가난한 아들을 찾아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그 아들은 먼저 품값을 받고 똥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더러운 똥냄새가 나는 초췌한 아들을 본 아버지는 옷구슬이 달린 좋은 의복을 벗고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몸에 흙을 바르고 오른손에 똥통을 들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일꾼들에게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방편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아들에게 얘야 너는 늘 여기서 일하되 다른 곳에 가지 마라. 너의 품삯을 올려주
주리라. 그릇이나 쌀, 밀가루, 소금, 간장 할 것 없이 필요한 생활용품 모두를 청구하되 어려워 마라. 늙은 하인이 필요한 것 모두 줄 것이니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 어려워 마라. 왜냐하면 나는 늙고 너는 젊은데도 네가 일할 적에 한 번도 속이거나 성을 내고 원망하는 말이 없었으니 다른 일꾼들의 나쁜 점을 너한테는 조금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너는 내가 낳은 아들과 같다라고 하고 곧 장자는 그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이런 만남을 기뻐했으나 그래도 전처럼 자신을 머슴살이하는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20년 동안 아들에게 늘 똥만 치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서로 마음이 통하고 믿었기에 서로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들의 거처는 그전과 똑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들에게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하다. 그것을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라. 내 뜻이 이러하니 너는 내 뜻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지금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마음을 잘 써서 이 재물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이 부탁을 받고 금은과 진귀한 보물 및 모든 장고를 맡았으나 조금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도 예전 그대로였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 열리고 큰 뜻을 가졌기에 예전에 자신을 천하게 여겼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 아들에게 명하여 친족과 국왕과 대신과 무사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전에 살던 성에서 나하고 헤어져 모진 고생을 50년 동안 했소이다. 그의 이름은 본래 법의 왕자였고 나의 이름은 법의 왕이었소. 오랫동안 근심 걱정하며 아들을 찾다가 후련 이 성 안에서 만났소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나의 아들 것이요. 이전에 주고받던 모든 재물도 이 아들이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에 없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내가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는데도 지금 이 보물 창고가 저절로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대부호 장자는 곧 열애이고 저희는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열애께서는 늘 저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고고, 행고, 계고 세 가지 괴로움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미혹하고 어리석어 작은 법에 집착했습니다. 오늘 세존께서는 저희 모두 똥무더기 같은 온갖 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가르침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참열반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품삯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얻고 크게 기뻐하며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므로 얻은 것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변변치 못함으로 작은 법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세존께서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대들도 보물창고와 같은 열애의 치견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열애의 지혜를 방편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부처님을 따라 겨우 열반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품삯을 얻고는 소득이 크다고 자만
원하니 대승에서 법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또 열애의 지혜로 모든 보살을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법에서 이 법을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저희가 작은 법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방편으로 저희 형편에 맞추어 법을 설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부처님의 참아들인 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저희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고자 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부터 부처님의 아들인데도 다만 작은 법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큰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처님은 곧 저희를 위하여 태승의 법을 설해 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일승만 말씀하시면서 예전 보살들 앞에서 작은 법을 좋아하는 성문을 나무란 것은 참으로 부처님께서 태승의 가르침으로 교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모두 본래 이 법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물이 저절로 다가온 것입니다. 부처님의 아들로서 얻어야 할 것을 모두 얻은 것입니다. 이때 마하가섭이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희 모두 오늘에야 부처님의 말씀 듣고 전에 없이 기쁜 마음 가슴 속에 가득 차니 성문들도 성불할 것 부처님이 설하심에 귀한 법의 안구에도 절로절로 왔습니다. 비유컨대 어린아이 유치하고 소견 없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가서 이리저리 50년을 떠돌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걱정되어 사방으로 찾더이다. 찾고 찾다 지친 걸음 큰 성 안에 머물러서 크나큰 집 지어놓고 큰 살림을 차렸을 때 그의 집이 금부자라 많은 금과 은들이며 자그마한 진주 유리 말과 소와 코끼리와 양과 가마 수레들과 농가 밭과 종들이며 그늘이는 하인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네. 주고받아 생긴 이익 이웃나라 영양 주고 팔고 사는 상인들이 그 집 안에 가득 차며 많고 많은 사람 모두 빙둘러싸 존경하니 임금이나 왕족들이 늘 언제나 경애하여 모든 신하 명문 호조 한결같이 공경하고 이런 인연 좋았기에 오고 가는 사람 많네. 부유하게 이와 같아 큰 세력을 가졌지만 몸이 점차 늙어가고 아들 생각 더욱 간절 자나깨나 찾는 마음 죽을 때가 되고 보니 어리석은 그 아들과 헤어진 지 50여 년 창고마다 가득가득 금은보와 많은 재산 이것들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걱정이네. 이때 아들 가난하여 먹고 살 길 찾고 찾아 이 마을서 저 마을로 이리 대굴 저리 대굴 어떤 때는 찬밥 먹고 어떤 때는 굶주리며 허기지고 비쩍 말라온 갑오짐 생겼었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크나큰 성이 이르러서 분파리로 살아가다 아버지 집 다다랐네. 그때 장자 아버지가 자기 집의 문 안에서 보배의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권속들에 둘러싸여 여러 사람 호위하고 어떤 사람 금은보물 하나하나 계산하며 주고받는 온갖 재물 출납부에 기록하네. 궁한 아들 아버지의 위엄 존엄 바라보고 저분께선 국왕이나 왕족이라 생각하여 놀랍고도 두려워서 여길 어찌 왔었던 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 더 머물다 잡혔다간 구박받고 핍박받아 모진 노동 당하리라. 이런 생각 드는 순간 정신없이 달아나서 빈촌으로 찾아들어 분파리로 살려하네. 이때 장자 아버지는 사자자에 높이 앉아 멀리 있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알아보네. 자기 아들 데려오라 하인에게 명을 하니 궁한 아들 이에 놀라 기절하고 넘어지며 이 사람들 날 붙으니 나는 정령 죽으리라. 먹고 사는 동양으로 어찌 이리 이러한 고. 아버지는 아들 마음 어리석고 졸렬해서 아버지란 자기 말을 결코 믿지 못하리라. 방편으로 다시 한번 다른 아인 보내는데 애꾸눈에 난쟁이로 못난 사람 시키면서 네가 가서 말하기를 이리 와서 일을
하면 걸음이나 지게 하고 일한 품삯 곱을 주리 궁한 아들 그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똥치는 일 겸하여서 집 안팎을 청소하며 아버지가 문틈에서 그 아들을 내다보니 어리석은 제 아들은 비천한 일 좋아하네. 이에 장자 옷을 바꿔 허름한 옷 걸쳐 입고 걸음치는 똥통 들고 아들한테 다가가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 잘하면 일한 품삯 올려주고 손발발을 기름주리 먹을 것도 넉넉하고 덮을 것도 따뜻하게 그대 생활 보살피리 부지런히 일만 하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는 나의 아들 같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집안 출입시키면서 20년이 흐르도록 집안일을 보게 하며 금은 진주 옷과 보물 눈앞에서 보여주고 주고받는 온갖 살림 다 맡아서 보게 하나. 대문 밖에 붙어있는 초막집에 잠을 자는 그 아들은 가진 물건 하나 없는 가난뱅이. 아버지가 아들 마음 여문 것을 알게 되고 그 재산을 물려주려 친척들을 불러들여 국왕들과 대신들과 무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나의 아들.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떠돌다가 제가 홀로 날 찾아와 지낸 세월 20여 년 옛날 옛적 살던 성에 이 자식을 잃어버려 이리저리 찾아다녀 여기까지 온 것이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방과 하인들을 아들한테 다 맡겨서 제 뜻대로 살게 하리. 그 아들이 생각하니 가난하고 힘든 세월 그 세월이 끝이 나서 큰 재산을 받게 되니 많은 집과 온갖 재물 한량없는 금은보화 전에 없던 큰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네. 저희 모두 작은 법에 집착한 걸 아시고서 부처님은 성불했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번뇌 없는 온갖 법을 저희 모두 얻었기에 소승 이룬 성문이라 항상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이 저희에게 무상도를 설하시니 이런 법을 닦는 이는 언젠가는 성불날이 저희 모두 말씀대로 모든 사람 위하여서 여러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들로 온갖 언사 동원하여 무상도를 설했더니 모든 불자 우리에게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공부했네. 이때 모든 부처님이 수기하며 하시는 말 그대들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될 것이다. 시방세계 부처님의 법문 속에 놓인 법문 보살들만 위하여서 참된 이치 연설하고 저희 성문 위하여서 나무 말씀만 하시네. 궁한 아들 아버님 곁 가까이에 갈 수 있어 모든 보물 맡았어도 가질 생각 전혀 없듯 저희 모두 부처님 법 보배곡간 말하지만 구하는 뜻 없는 까닭 또한 이와 같더이다. 저희 또한 속으로는 번뇌 없이 만족하고 오직 이 일 알고 나서 다른 생각 없었으니 불국토를 깨끗이 해 중생들을 교화한 것 저희 모두 듣더라도 즐거운 맘 없더이다. 그 까닭을 살펴보니 이 세간의 온갖 법은 모두가 다 공적해서 생멸할 일 전혀 없고 크고 작은 차별 없어 번뇌 없고 할 일 없어 이런 생각하였더니 즐거운 맘 없더이다. 저희 모두 오랜 세월 부처님의 지혜에서 탐하는 맘 없게 하여 원하지도 아니하니 저희 모두 얻은 법이 최고라고 여겼도다. 저희 모두 오랫동안 공성법을 닦아 익혀 육계 색계 무색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제후 몸에 숨어있는 번뇌 있는 열반에서 부처님의 교화받아 참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 갚았다고 했나이다. 저희 모두 비록 힘껏 모든 불자 제도하려 보살의 법 설하여서 부처님 삼구에 쓰나 이 법에서 원하는 맘 정말 하나 없었으니 부처님도 분별 없이 저희 마음 아심으로 권하지를 않으면서 참된 이익 말씀하네. 아버지가 아들 마음 용렬한 줄 이미 알아 방편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아우르며 그런 뒤에 많은 재산 아들에게 물려주더 부처님도 이와 같은 희유한 법 드러내고 작은 법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 아시고는 방편으로 다스려서 큰 지혜를 가르치네. 저희 모두 오늘에야 전에 없던 기쁨에서 바라던 일 아니지만 절로절로 싸우니 한량없는 보배 얻은 궁한 아들 같나이다. 세존이여 이제 저희 깨달음을 모두 얻어 번뇌 없는
없는 참된 법에 정정한 눈 얻나이다. 저희 모두 오랜 세월 정정계율 지녔으며 처음으로 오늘에야 그 결과를 얻었으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깨끗한 행 오래 닦아 지금에야 번뇌 없는 맑은 업보 얻나이다. 저희 모두 오늘에야 참된 성문 되었기에 부처님의 목소리로 온갖 소리 듣게 되고 저희 모두 오늘에야 아라한이 되었으니 온갖 세간 하늘 신중 사람들과 마와 범천 많은 대중 가운데서 공양물을 받나이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 이 세상에 드문 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이익들을 나눠주니 긴긴 세월 어느 날에 누가 은혜 갚으리요. 수족되어 받들면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온갖 일로 공양해도 그 은혜를 못 갚으리. 머리 위에 모셔놓고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하염없이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경하고 맛이 있는 음식들과 한량없이 좋은 의복 넓고 편안히 보자리 가지가지 당약이며 전단양과 보배로서 마음 다해 공양 올려 넓고 높은 탑 세우고 좋은 옷을 땅에 깔아 이와 같은 좋은 일로 제 아무리 오랜 세월 정성 다해 공양해도 그 은혜를 못 갚으리. 희유하신 부처님의 한량 없고 끝이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사의 큰 신통력 번뇌 없어 할 일 없는 모든 법의 왕으로서 중생제도 모든 일을 참을 수가 있었으며 집착 많은 사람에게 형편 따라 법설란에 부처님의 정법에서 자유자재 법을 얻고 중생들의 온갖 욕망 가지가지 의지력을 그 형편에 따라가며 따뜻하게 감싸 안고 온갖 비유 가지고서 그들에게 법설란에 지난 세상 중생들의 좋은 인연 따라가서 공부 힘이 익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시고는 부처님 산바탕 삼아 금기 따라 법설하네.